금옥 집사입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류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였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진 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의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을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때와 장성한 때에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단순히 신체가 성장했다고 해서 성숙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그의 속사람이 달라질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성숙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식물의 성장에서 배울 수 있는데요. 식물이 어렸을 때에는요, 햇빛과 물을 받는 것에 집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외부의 영양분을 잘 받아서 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세워가는 자기 생존이 가장 중요한 때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받는 것,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주는 것, 남기는 것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그 씨앗을 외부로 퍼뜨리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죠. 자신을 채우는 것보다 주는 것, 남기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숙이란 그 마음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타자,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사람은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성숙한 거죠. 그런데 더 큰 성숙은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기분, 내 만족, 내 자존심, 내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인내하고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일 때에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성숙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욱 성숙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세기 35장과 36장은 비로소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뒤를 잇는 언약의 계승자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겜에서 만났었던 큰 환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에서 그의 이름은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이 저주신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고집스럽고 욕심 많은 자신을 인내하시고 끝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동시에 두렵고 답이 없는 상황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을 듣게 되는데 35장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하셨던 땅과 후손의 복이 자기 자신에게 계승된다는 선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이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정체성까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두 인물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먼저는 리브가의 유모였었던 드보라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리브가의 죽음이 공식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리브가의 죽음을 전후로 해서 리브가가 자신의 유모였었던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보라는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었던 리브가의 유일한 흔적이자 대리인인 것이죠. 그 증거를 드보라를 장사 지낸 나무의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예요. 통곡하면서 드보라를 장사하는 이 시간 동안 야곱은 드보라뿐만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를 향한 그리움을 함께 묻었던 것이죠. 과거에 어머니와 함께 하지 못했었던 시간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과 슬픔을 충분히 애도하면서 어머니와 작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29절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작별하게 되는데요. 이삭의 나이 180세의 이삭이 죽게 되고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그 후로 형 에서도 멀리 에돔의 세일산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었던 여러 인물들과의 작별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별을 통해서 야곱의 어린 시절, 그에게 히, 노, 에, 락의 대상이었었던 9세대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장면이 됩니다. 그만큼 야곱이 이제 성장했고 성숙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걸음 속에서 야곱은요, 그의 성숙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소개되는 야곱의 이름들을 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총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12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중에 한 명은 좀 빼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 아니, 이 이름이 어떻게 감히 여기에 담길 수가 있느냐고요. 바로 앞절 보시면은요, 22절에 그 르우벤의 만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버지의 첩이면 어머니입니다. 레위기 20장에는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여야 할 만큼 큰 죄를 졌다라는 이야기이고 저주를 내려도 시원치 않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고대 근동에서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적인 범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가로채는 시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짓밟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르우벤에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라마는 내 침상에 올랐음이로다. 그를 책망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요, 야곱의 아들들 중 가장 첫 자리에 여전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를 쳐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저 저주하고 쳐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마저도 참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명단을 잘 살펴보면요, 야곱은 르우벤을 쳐내지 않은 것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25절에 보시면은요, 25절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빌하의 아들들이 이 안에 함께 있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형이 내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기가 막히고 수치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누이를 더럽힌 디나 사건으로 아예 그 도시를 다 도륙내 버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힌 르우벤, 그를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와 함께하고 싶었을까요? 르우벤이 저지른 문제는요, 야곱과 르우벤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자존심과 권위, 형제인 단과 납달리의 수치와 분노, 거기에 12명의 아들들 사이의 그 관계까지,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 안에서 분열될 수 있었던 그 가정, 집안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큰 사건인 것이죠. 만약에 이때 야곱이 피해 보복으로 갚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안은 공중분해되었을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을 추스리느라고 아들들의 문제를 방치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죽이는 원수가 되고 그 어머니의 핏줄대로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야곱의 아들로 그 하나됨을 공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어른이란 다른 사람의 비를 함께 맞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느라 내 어깨 한쪽이 젖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빌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야곱, 그의 한쪽 어깨가 잔뜩 젖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어질 그 언약과 후손의 복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나의 자존심, 분노, 수치, 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당하고 있는 르우벤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이 일로 상처 입은 단과 납달리의 마음에 우산을 씌워주고, 그렇게 가정의 상처를 덮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마음과 열심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저 대견했다라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야곱아, 이제 네가 나를 좀 닮아가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짓밟힌 그 하나님의 분노, 자존심, 그 수치를 다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불같은 저주 앞에 놓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인간의 우산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우산이 되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 분노, 수치를 기꺼이 내려놓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를 희생하며 가정의 하나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감싸기 위하여서 내 마음을 찢어서 그의 마음에, 그의 상처에 우산을 씌워주는 든든한 어른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그리고 어떤 직분보다 더 보배로운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임직식을 바라보며 함께 다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목적은 성숙입니다.
나를 채우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나누어주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 언약의 계승자, 영적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넉넉히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한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을 인내해 줄 수 있고 기다려 줄 수 있고 선한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른들이, 또 다른 성숙한 이들이 계속해서 길러지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고, 또 오늘 있을 임직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